코로나가 좀 많이 심각해졌죠. 예,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발걸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개인 수칙들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우리 잘 교회 오실 때 자기 개인 개인 보건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산부 예배 때 이렇게 서로 환영할 때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잘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보니까 우리 한석 형제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이제 사회인이 됐어요, 완전히. 네. 너무 좋고, 우리 또 경희자매님 좀 장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또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잘 이렇게 함께 아직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잘 사랑을 나누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아주 쉬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이 십계명에 설명이 붙은 구절이 있고 또 설명이 없이 간단하게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 문항만 쭉 나열하는 계명도 있는데요. 이 안식일 계명은 뒤에 있는 후속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십계명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보통 교과서에서 제일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과가 있으면 그 과는 중요한 과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들 중에서도 4계명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하나님을 섬기라. 물론 그 고대 근동에는 일신교,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가 없이 다 다신교였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런 의미의 계명들, 비슷한 계명들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계명 뒤에 있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뭐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사실 어느 종교든지 당연히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4계명만은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간음은 69번, 그리고 살인은 43번, 도둑질은 28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안식일은 무려 131번이나 언급될 만큼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포인트,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잘못된 포인트는 이 지키라의 포인트를 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에서 특별히 이 지키는 것,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아주 큰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간대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금요일 밤 6시부터 토요일 밤 6시까지를 안식일로 정확히 지켰습니다. 근데 시간, 이런 특정 시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셨고 그 특정 시간대를 지켜야 된다라는 설명을 한다면 이 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시간대로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한국 시간대로 밤 6시부터 저녁 6시로 지켜야 되느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또 고민을 해보면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뉴질랜드가 제일 빨리 그 금요일 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 밤부터 전 세계에 있는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밤 시간대를 다 따지니까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이 좀 제가 과학적 상식이 딸려서 계속 이동하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로 다 계산해 보니까 한 4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일주일에 45시간 전체를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시간대에 맞춰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때로 맞춰 지켜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대로 맞춰 지킨다면 서울하고 부산하고도 초 단위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그 초 단위 차이 나는 만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규정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이게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근데 지금 전 지구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지킬 수 있는 계명도 아니고 합리적인 계명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통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제일 포인트는 일하지 말라의 이제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멜라카라고 부르는 안식일에 금지된 39개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서 뽑아냈다고 처음 출발은 그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실을 꼬지 말고 짐을 들고 나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 건축하는 일에서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해서 39개를 만들었고요. 이 39개당 한 활동당 6개의 세부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234개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조항, 일하지 않기 위한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도 예화 한번 들었고, 사실 2019년도 수요 예배 때 안식일 계명을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예화인데 새로 듣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안식일에는 자동차를 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우리 차를 좋아하는 우리 민혜 형제님, 네. 안식일에 자동차 타면은 그 계명을 4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안 어기는 걸까요? 네, 안 될 것 같죠? 예. 자동차는 타면 안 됩니다. 아마도 뭐 정확한 규정은 안 나오던데 짐을 나르는 개념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개념이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유대인들의 기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지금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게 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안식일에 전등을 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에 전등을 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을 켜지 말라라고 명확히 성경 말씀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전날 켜서 계속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 예배 안식일에 지키려면은 금요일 밤에 이렇게 켜놔야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실은 꽈도 될까요? 이게 옷에 실밥이 터졌어요. 실을 이렇게 살살살 꽈갖고 이렇게 버리시잖아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공식적으로 한 가닥은 됩니다. 한 가닥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가닥을 꼬시면 일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어기신 거예요. 4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또 걸어도 될까요? 2km를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좀 생각보다는 2km가 좀 멀더라고요. 여기서 후곡마을 있는 데까지 됩니다. 덕이동도 좀 꽤 많이 포함되고요. 그래서 요만큼을 걸어가셔서 2km를 넘어가면은 여러분은 다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만찬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거기가 바로 성전에서 2km 이내에 있는 집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걸으면 안 된다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2km 이내에 있는 집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는데 성전에서 2km 이내에 있다. 그러면 한강뷰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한강에서 2km 거리에 쫙 보이는 아주 좋은 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식일에 걸어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 잉크를 얼만큼 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잉크를 쓰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잉크가 묻은 펜을 드는데 어느 정도 잉크가 들은 펜을 들어도 될까요? 황당하죠? 2글자 이상 쓸 잉크가 들어있으면 짐을 든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볼펜 들고 계신 분 있죠? 전부 안식일을 지금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2글자 이상 쓸 분량을 다 지금 잉크를 넣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로 바늘을 꽂고 걸으시면 한 발자국 걸으면 짐을 지고 나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늘을 꽂은 채로 2발짝을 걸으시면 바늘을 짊어지고 이동해서 안식일을 어기신 게 됩니다. 규정이 아주 세부적이죠. 엘리베이터 타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짐 나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단추를 누르는 게 더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 켜는 개념 뭐 이런 걸로 이해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추를 누르면 안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안 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는 무조건 한 층마다 다 서는 개념에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한 층 지나면 문 열리고 한 층 지나면 문 열리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벼룩. 이와 벼룩은 잡아도 될까요?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화를 재작년에 들었거든요. 작년에. 이는 잡아도 될까요? 벼룩은 잡아도 될까요? 자, 이는 잡아도 된다. 이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벼룩은 잡아도 된다. 정답은 이는 잡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어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것을 잡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벼룩은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벼룩은 뛰어다니죠. 뛰어다니는 것을 잡는 건 사냥이에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이를 잡는 것은 사냥하지 않은 거라 괜찮은데 뛰어다니는 벼룩을 잡은 것은 사냥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 황당한 예가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주일에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은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라는 개념인데 내가 눈이 많이 왔다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그것은 4계명을 어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키를 타고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났는데 교회 내에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이 사람이 주일에 스키를 탔기 때문에 스포츠를 한 것이고 이것은 즐기는 오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4계명이 위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4계명을 지킨 것으로 칭찬해야 된다. 그래서 4계명을 어긴 것이다 4계명을 지킨 것이다 사례를 놓고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 스키를 타고 오신 분께 당신이 스키를 타면서 즐기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즐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즐기는 마음이 없이 주일 성수만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왔다면 당신은 4계명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안 좋은 예가 있는데요. 합신대 학원을 이제 설립하셨던 우리 박윤선 교수님, 목사님이 계세요. 박윤선 목사님은 고신대학원도 만드셨고, 총신대에서도 교수를 하셨고, 합신대에 있었던 이제 보수 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성경 정권을 주석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총신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실 때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셨던 한 미국 선교사님이 급하게 안식년 때문에 출국하시는 일이 생기셨어요. 근데 원래는 목요일 날 배를 타고 가시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었는데 배 일정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갑자기 출발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박윤선 교수님이 위치상 또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계속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꼭 인사를 드리고 배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 가서 배웅을 하고 항구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로 결정을 하고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선교사님을 뵈려고 했는데 배에서 군인들이 막아선 겁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돼서 11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 교수님이 같이 배 안에서 간단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환송 예배를 드리고 보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총신대학교 그 교단 소속된 목사님들이 항의를 걸었어요. 신학 교수가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계명을 위반했다.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교수를 시키면 안 된다. 이걸 걸었어요. 근데 이 박윤선 교수님이 나는 그 불편함을 못 느낀다. 죄송합니다. 고신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고신 쪽에서 그 문제를 걸어서 이 박윤선 교수님이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해야 될 일을 했고 배선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이 발언을 하신 것 때문에 고신대에서 결국 나와서 충신대로 옮기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지금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킬 때 이제 생기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좀 답답하죠? 너무 쓸데없이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혈안이 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안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의미에서는 결국 안식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6일간의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창조의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일을 하지 않는다, 특정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 뜻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창조하시고 끝내신 뒤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안식하고 계십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안식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안식하고 계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일곱째 날과 여섯째 날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계속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하신 일곱째 날만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로 끝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뭐냐? 저녁이 없는 것, 밤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도 밤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라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낮만 계속되기 때문에 밤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의미가 해가 떠 있는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밤이라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좀 계명, 그 의미가 좀 있으신 겁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좀 제가 생각을 했어요. 현재 세계의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의 어려움들도 있고요. 질병의 어려움들도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전쟁이나 인간의 악함이 가득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다 두고 보시면서 안식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현재의 악한 상황을 보시면서도 안식한다,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다는 표현을 쓰는데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정답은 이건데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비추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밤이 없다, 저녁이 없다라는 표현은 해가 비치는 저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 보시면요. 빛이 어둠에 비추시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창조된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이 찾아오고 이 세상에 혼탁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비추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빛을 비추시다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육신을 입고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빛을 계속 비추셔서 결국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설명이 어려운데 문장만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혼탁한 부분은 있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셨고 결국 그 빛이 완전히 가득한 밤이 없는 세계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지금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좀 머리에 넣으시고 이제 다음 걸 보세요. 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안식일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식일, 속죄일 같은 경우도 다 안식일인데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잡아오면은 같이 가죽 벗기고 불태우는 일을 다 했죠. 제가 현대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일하고 있죠. 지금 땀 흘리면서 제가 일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지금. 네. 안 졸리시죠? 네, 네, 땀이 나요. 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을 어긴 거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노동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무언가를 회복하는 것도,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즉 안식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맞게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순장님들이 있어요. 순장님들이 순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2시간씩 인도를 해요. 그러면 되게 지치고 힘든 거지만, 그래서 그것이 일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안식일을 지킨 것이냐 안 지킨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순원들을 회복시키는 과정, 말씀의 빛으로 우리 순원들에게 비추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라는 그 개념에 맞게 안식일에 맞는 바른 일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일하는 것과 같은 수고와 어려움은 있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의 개념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일하지 말라라고 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였죠. 범죄하였죠.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결과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즉 죄의 결과물로서 일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만나를 줄 때 이틀치 양식을 주셨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주셔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 않게, 즉 수고로이 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즉 타락하였기 때문에 수고로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의 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면서부터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노동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일이 아니라 타락했던 것에서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안식하는 법을 배워라. 안식하는 것을 연습해라 라는 의미로 7일째 안식일을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면서 살죠. 그래서 6일간은 일합니다. 그러나 7일째 안식을 연습하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밤이 없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영원히 비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하게 될 것인데,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연습하고 안식년을 통해서 7년째에 한 번씩 1년 통째로 안식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희년이라고 그래서 49년간 일하고 50년째 통째 1년 통째로 희년을 경험하고 결국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희년에 영원히 안식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물로서의 일을 하지 말고 안식하는 것을 연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선포이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죄로 인한 세상 질서에 대한 저항이요 전쟁 선포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안식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죠.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 것이고 영적 전쟁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질서, 죄의 질서에서 저항하여서 나는 수고로이 일하여야지만 먹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안식을 누리면서도 영적인 양식을 먹고 공급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는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네, 지금 안식일의 대상이 나오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머무는 객. 여기서 객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종이 있어요. 종업원이 있어요. 근데 그 종업원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는데 월급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장인 나는 손해보는 거겠죠. 그러나 나의 손해로 인해서 종업원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손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4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너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공동체까지도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섬겨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좀 이 의미를 확장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10계명을 설명하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여기서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설명하면서 노예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는 개념이랬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너희가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지켜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4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감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참 평안의 상태를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관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면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모든 인간관계보다 이 날만은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주일 성수를 나와 있다라면 이 모든 것이 4계명을 지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멍에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참 벗어놓고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시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면 일 없이 펑펑 놀아야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을 많이 주시더라. 그래서 일이 맡겨지는 것은 더 기쁨이요 사명이고 특권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이 안식일의 의미에 놓고 볼 때 맞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더 많은 일과 사명에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무언가 회복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바르게 사는 일이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행위자, 벗어놓은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4계명 지킬 것이냐?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창조 질서에 맞게 살 수 있지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의 빛을 나에게 비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먹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이 안식일의 개념을 자꾸 문자적으로 지켜서 일하지 말라,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교회를 나갔다 가면 된다의 수준으로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만
4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말씀 먹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나에게 허락된 이웃들이 참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또 안식일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웃이, 나의 순원이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고통스럽게 수고를 하거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사역에 힘겨울지라도 그것은 안식일의 목적에 맞게 바르게 섬기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봉사를 좀 그만 내려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일하지 말라를 지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개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힘써 봉사하는 것은 4계명을 오히려 제대로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사가 많이 모질합니다. 네, 유치부도 좀 부족하다고 하고요. 네, 중등부도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봉사도 좀 결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실천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요. 돈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조언을 했는데, 그 개념은 단지 일요일이라는 특정한 거룩한 시간에는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 개념에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물질의 노예가 아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벌어도 만족하는 것이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사는 삶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헌금을 냅니다. 헌금을 내는 것은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겹기 때문에 적당히 헌금하면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러나 내가 나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헌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 물질에 노예되어 있구나, 나는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구나, 나는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4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물질에 노예되면서 자유케 되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정에 노예되면서 좀 자유되셨으면 좋겠어요. 불안과 염려를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은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좀 맡겨드리시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서 이 주일을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잘못된 해석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일을 하셔야 돼요. 사명을 찾아서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 4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 맞춰서 감정에 노예됨으로 불안함으로써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예배를 제대로 드림으로써 참 평안을 얻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감 때문에 행하던 이런 일들을 내려놓고 안식을 위한 일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에 노예되신 분들, 인간관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사람과 약속을 잡으면 예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의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회복하심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용을 좀 해봤어요.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음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4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내 노예됨에서 자유를 얻는 것,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감정의 노예가 되었던 관계의 노예가 되었던 내가 지금 처한 그 영적인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4계명이 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따라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게 좀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영혼아, 네가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니?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니? 관계의 노예가 되어 있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 평안을 얻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